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이고요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인데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온 교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제가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온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왜 잘 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서로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길이 뭔가?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소비도 적당히 하고 이게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사느냐 그러면은요, 뜬금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잘 산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평생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 그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죠. 평생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글씨가 나올 건데요. 그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사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쉬지 말고 열심히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 중심이냐 그러면요,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 예를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하니까 웃더라고요. 보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 돈 많이 갖다 주면 기뻐해요. 틀렸나요 제가? 돈 많이 갖다 줘봐요. 아내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요, 청소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아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놀기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놀지 말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런데 그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나가서 실컷 놀아. 게임기 해. 뭐 요즘 보니까 뭐 게임 많잖아요. 게임해. 친구들하고 놀 때 그래 마음껏 놀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누구 중심이냐 그러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다, 기도다, 봉사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걸 보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요. 부모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냐? 두 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요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이 뭐냐? 이렇게 구별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걸 구별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을 성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술, 담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남 미워하고 흉보고 욕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 그러느냐? 구별이 안 됐잖아요. 구별이 안 됐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교회에서 성도라 그러진 않습니다. 성도는 뭐냐? 구별된 사람. 구별이 뭐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벽 기도 생활하는 분, 그분들을 거룩한 분 그런 거예요. 남들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요 하고 싶지만은 안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러니까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완에 가면은요 여러 그 종족이 있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그 베이난족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TV 보니까 그 베이난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7세가 되게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17세 소년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이난족의 장로들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 장로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산속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베이난족의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스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베이난족으로서의 살아가는 예법을 일주일 동안 충분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의 교육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종족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베이난족만큼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청소년 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알아서 할 일들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7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관계에서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왕따가 되고 이지매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에요. 집단 따돌림. 한 애를 놔두고 전부 다 따돌림을 한다는 거예요. 집단 따돌림.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6학년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고 패대기를 쳤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요 선생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좋습니까?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난족에게는요 이런 예법을 가르쳐줬는데 예법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부족에서 추방이 된대요.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서현역 분당 그 사건 불과 몇 초 만에 몇십 명이 다치고 큰 사고가 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 나라는 다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자기 자식 중심이고. 그런데 이 베이난족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배려할 줄 알고요, 이해할 줄 알고요, 누군가 조금 잘못하면 실수하면 그걸 다 감쌀 줄 아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지금 이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거기는 좀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참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오직 공부, 17세가 되게 되면은 친구들과 놀지도 못해요. 부모님이 출세를 해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 놀이문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이난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 관계에도 좋고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 우리나라는 내 중심이에요. 내 자녀 중심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 책임이 사실을 우리 부모에게 있죠. 부모님이 거룩하면요 자녀들도 거룩합니다. 부모님이 효도하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자녀들도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게 되면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그 거룩한 삶을 살면은요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미국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수율, 자녀들이 예수 믿는 전수율이요 7%도 안 된답니다. 7%. 부모님은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수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거룩하지 못하게 예배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그게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부모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니 그 신앙이 올바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가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의 복권이 지금 이번에도 30회 차인가 그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천억이 지금 쌓여 있대요. 그거 당첨됐으면 좋겠죠?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얘기예요. 혹시 여기도 시험 들어요.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도 이번에 그 어디 가면서 보니까요 아마 그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왔는데 불법 이민인가 봐요. 아이가 4명, 아내 5, 쫙 세워놓고 아버지가
뭐 모자 하나 들고 여기다 뭐 글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미국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라는 거예요. 그 좀 목사님 좀 독하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지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오늘은 내가 깡통을 찼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도움을 못 받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부유층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수억을 줄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깡통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영적 거지인 분들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드리는 것도 없이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2조 8천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나요? 얼른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구별된 삶,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빼고요 제일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형제 사랑이에요. 가족, 친척 사랑이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 근데 왜 가족 사랑이 안 되느냐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은 모르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니까? 잘 아는 사람을 자랑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자랑하지요. 특별히 누구를 자랑해요? 자식 자랑. 안 그래요? 자식 자랑.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면 뭐 누가 막 물어봐주면 그렇게 고마운 거야. 왜? 자랑할 기회가 왔으니까. 자녀 자랑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자랑은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랑을 못해요. 자녀 빼고요 누구를 얘기했을 때에 자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또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누가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좋아요. 내가. 우리 형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누군가 내 자랑이 된다고 하는 건 내 자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시차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돼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설교 준비하니까 다 준비해놨죠. 근데 어저께 잠을 잘 때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다리다가 7시쯤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어느 세미나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김용동 목사,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면은 가고 그 목사님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이 간다 안 간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 이런저런 받고 꼭 하자는 거예요. 꼭 가자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안 좋았으면 전화를 했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 관계는요 그냥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세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쉽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나를 좋아해 줍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정말로 그러나 관계가 좀 좋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가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그 멕시코 교회에서 메시아 교회라고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어떤 그 학생 청년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온다 그러니까요 500km 떨어진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500km. 여기서 부산 400km 조금 더 됩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비량 자기 돈 써서 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지지난주에 몽골 선교를 갔다 왔답니다. 근데 몽골 선교를 갔다 왔던 청년들이 다수가 이번에 또 멕시코 선교를 간 거예요. 이게 3주 동안 선교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직장 잡아야 되죠. 또 직장 취직했으니까 해야 되죠. 대학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해요. 이때 아니면은 할 수 없을 것 정도로. 또 미국에서는요 청년들이 거기는 휴가가 많은가 봐요. 일주일 휴가를 내고 온 거예요. 여러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2주 했지만은 미국 청년들이 일주일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방학 동안에 그 알바라 그러죠. 알바의 그 달콤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중에 조르저 루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향나무 있죠? 향나무는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끼로 향나무를 이게 팍 찍으면은 그 찍는 데서 독이 나와야 되는데 향을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향을. 그래서 그랬어요. 도끼로 찍으면은 도끼에 향이 묻어 나온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비방 험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향이 묻어 나가는 게 아니라 뭐요? 반죽이죠. 안 그래요? 그래. 이 루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향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탁 찍으면은 도끼에 향이 묻어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 진짜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향이 묻어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심지도 않습니다. 노력도 안 해요. 애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종자씨 있죠. 종자 고구마나 감자, 고추, 벼, 씨 이 종자 있잖아요. 종자씨를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종자씨를 많이 뿌려야지 많이 거두고 아니겠습니까? 어느 농부치고 종자가 아까워가지고 못 뿌려. 그러면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농부는요 종자씨를 많이 뿌리는 겁니다. 많이. 그래야지 많이 거두는 거죠.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탐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요, 뿌리세요. 종자씨를 좀 많이 뿌리세요. 가끔씩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하는 것마다 이게 잘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잘 됩니다. 그 왜 잘 되냐? 그냥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뿌렸기 때문에 그 자녀가 종자씨를 뿌린 거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자녀들은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어렵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도 어려운 거예요. 같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부모나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뿌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요, 좀 많이 좀 뿌리세요. 뿌려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뭐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잘 되는 걸 좀 뿌리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하더라도 치지 않으면은, 그 뿌리지 않으면은 소용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존경받는 CEO가 있습니다. 미타니 야스토. 이분은 그 가네보노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 제약회사의 CEO, 제일 높은 회장이에요. 이분이 원래 직장 들어갈 때는 가장 밑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말단 직원이 회장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 그러면 아내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여보, 직장에서 잘려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 우리는 직장에서 잘리면 어때요?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리지 마. 당신 손에 우리 네 식구가 달려있어. 잘리면 큰일 나. 우리 거지돼. 절대 잘리면 안 돼.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 아내는 잘려도 괜찮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아내의 능력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잘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밥 굶을 줄 알아. 나가 살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가네보노의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만들고 신뢰를 받게 만들고 점점 승진해서 결국에는 CEO,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60, 70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지만은 돌아보면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안 해요. 내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면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면 하는 사람은 합니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 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분명한 거기에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